학생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4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으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어지이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뭘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관련된 것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그의 앞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부터 먼저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하게 살았지만 자녀가 없던 그 제사장 사가랴 가정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그 기도 응답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많은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을 띠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 제사장은 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먼저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실한 한 가정의 기도응답으로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말라기 3장을 묵상했습니다. 뭐라고 말라기가 예언했죠? 언약의 사자가 올 건데 그 언약의 사자를 준비하는 사자가 또 올 것이다. 그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 이전에 그 얘기를 예비할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400년 전이죠.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기 있는 사람 편집자가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바로 사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취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내기 위해 한 가정을 이제 준비시키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준비하는 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의 형태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시대가 분명히 나와요. 유대왕 헤롯이 다스릴 그때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이 반을 짜죠. 조를 짜는 것처럼 우리가 18,000명이기 때문에 그 조를 짜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조가 걸려도 그 중에 또 제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얘기죠. 엘리사벳인데 안타깝게도 잉태하지 못했고 나이까지 많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이 나죠. 하지만 이 타락한 이 시대에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6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신실한 부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녀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볼 수 있고, 우리 마침이라고 8절에 표현되는데 우리는 마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라고 표현하시겠죠. 그죠? 항상 타이밍은 그래요. 우리는 우연, 우리는 마침이라고 이렇게 딱 뭔가 잘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예고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18,000명 가운데 제비 뽑혀가지고 아비야 반열 조가 걸렸다 하더라도 그 조 중에 누가 분양을 할 거냐 한 명인데 그거는 확률상 극히 드문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하나님께 기도의 의미죠. 백성을 대표해서 향을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는 바빠요. 요즘 얼마 전까지는 또 뭐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 세례요한 태어날 것도 얘기해야 되지, 또 뭐 저쪽 마리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뭐 요셉한테 가서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좋은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의 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기도 응답을 활용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활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 따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뜻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그 응답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좀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고 구원이라면 문 밀고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허용해 줘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허용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얼마나 존중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이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짧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 내 뜻이 아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모양새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주시는 형태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이 악한 시대에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아휴 아들도 없는데 뭐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제사장 직무를 소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사용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 17절 말씀, 메시아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 먼저 성령 충만한 사자를 보내 준비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사가랴 가정에 태어날 이 아들 세례요한이죠. 근데 그 가정의 오랜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뻐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 가정이죠. 부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난임 부부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은근히 많아요. 진짜로 은근히 많아요. 왜? 라고 생각. 그거 왜겠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당연히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니까 이거 뭐지 하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도. 그런 가정 꽤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애만 보면 부러워하고, 말도 못해. 그 애기 예쁘다, 그 앞에서 애기들 예쁘단 말도 못하고, 참 그거 좀 곤란하대요. 있어요. 그런 가정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냐고. 기쁘죠. 그 가정이 정말 축복이죠. 그렇지만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저와 저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한 부모의 기쁨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의 태어남과 그의 삶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그의 역할과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요. 나시린이 참 어려워요. 까다롭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딱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의 삶을 방해하니까 그 모양이 됐지만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고 정말 나라를 구하는 존귀한 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나시린 마지막 구약시대 인물이 이 세례요한인데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여튼 정말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많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모태, 엄마의 배,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가 잉태하고 갔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알아봤다니까요. 막 뛰놀았다고 그랬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럼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알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가브리엘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알겠어요. 한 가정이 기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란 이유를 알겠어요. 왜? 많은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전 여기서 도전을 받아요.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어떤 삶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게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는 것.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 가장 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세례요한은 실제로 광야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 역할이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요한을 먼저 따르던 제자가 의외로 많았어요. 넘겨준 거예요, 일종의. 잘 회사 만들어 갖고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만들어 갖고 넘겨준 거예요. 인수해 준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그냥 거저. 나는 쇠야 되겠고 그는 흥하야 되겠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죠.
모든 성도는 세례요한처럼 거룩하게 살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려면 세례요한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세례요한처럼 많은 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관심과 에너지와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성취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토록 간절히 아들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막상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놀랬죠. 일단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게 놀란 일이고, 그 소식도 놀라는 일이고, 또 이 아들이 보통 그냥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 메시아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놀람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18절에 보면은 참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고 흠없이 행했던 자라고 표현했는 그 사가랴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해요.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제 소원이고 바람이죠. 누구의 말과 비슷합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나이가 뭐 있는데 뭐 그냥 저기 제 난에 제로 하지요. 이스마엘. 아유,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제 몸종 죄를 그냥 후계자로 하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을 제한한다니까요. 자꾸 내 생각으로 통밥을 재고,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성격 MBTI 검사하면 ISTJ 아주 그 현실에 기반을 둔 철저하게 그런, 그러니까 참 저 같은 사람이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는 믿음을 이렇게 딱 생긴다, 이거는 저한테 큰 은혜예요, 진짜. 저는 정말로 체험이 돼야 되고, 경험이 되고, 실증이 돼야 되고, 확증이 돼야 되고, 분명히 눈에 보여야 되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전 믿는 사람이지, 믿어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가랴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까지 만났는데 이게 되겠어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제 아내 나이 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안 돼.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서글픈 현실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도 막상 딱 닥치면은 이 불신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믿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까? 때가 될 때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하지 못하리라.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믿음이 없을 때는 말을 하면 안 돼. 제가 여기 이 말씀 준비해서 깨달은 거예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말하면 이게 좋지 않은 영이 나에게도 좋지 않고 이 불신의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럴 때는 입 다물어야 돼요. 아무런 덕이 안 된다고. 내가 불신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믿음 없음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 보호하려는 조치이기도 해요. 가가지고 헛소리하면 어떻게 해? 맞는데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나한테 우리 아들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겠어요. 입을 다무는 게 못하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됩니까? 전 그렇지 않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이렇게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마지막 절 9절이었잖아요. 그게 이사야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 9절 9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해요, 못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다만 불신 상태에서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이 나오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신 거예요. 사가리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예도 보호하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역할, 사명, 미션이죠.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 주님이시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표현인지 아세요?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따로 있나? 바로 스타가 이거예요. 많은 자를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빛나는 인생은 이것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뛰어든 거예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극찬.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례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했어요. 많은 자들이 세례요한께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밑밥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없도록 된 거지, 갑자기 예수님 짜증나면 더욱 저항이 심했을 거예요. 아마 그 생각보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활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례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일생을 헌신하는,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성탄절인데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은 이제 성탄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내일은 아침 기도회가 원래 없는 날이지만 저녁 기도회가 있는 날이지만 저녁 기도를 안 합니다. 내일은 10시 반에 전부 다 모여서, 어린이들과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세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내일까지가 이제 성탄 한 주간 본문이고, 다시 목요일부터는 요엘서 연말까지 요엘서 하고, 또 1월 1일부터는 스파냐를 한 주간 하고 열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쭉 길게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메시아 탄생을 어떻게 준비해 가십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누굴 이용하신다고요? 신실한 한 가정의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암송하잖아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왜?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먼저 뭐부터 준비하신다고? 성령 충만한 예비할 사자를 미리 보내서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때문에 망가집니까?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7장 찬양집 3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37장입니다. 땅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죄는 세상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맛보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영광의 주님 맞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세례요한처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시니 그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새 살며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소리를 냈다가 소리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의미 있고 존귀한 삶을,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마음의 소원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드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성사되고 또 앞으로도 최종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가정의 기도응답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례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 그레의 뜻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르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더 큰 일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신 상태일 때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모든 자들과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할 인생인데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의 은총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 전야와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참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 때 있을 모든 일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10시 반에 성탄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 없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똑같이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